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누군가의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리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에 대한 그런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구나, 리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색으로 이제 칠해놨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에 좀 리더들을 말하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떠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겠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우리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있고, 누군가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있고, 누군가는 우리의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이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 세 모습에 대해서 좀 함께, 나에게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바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수고라는 것이었죠. 헬라어로 이 수고하다라는 것은 코피아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하다 또는 너무 수고를 해서 피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애쓰다, 지치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요, 조금 일하고 힘들다, 약간의 어떠한 봉사와 약간의 어떠한 헌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수고는 전력을 다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올인하는,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수고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수고라는 것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제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수고라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이제 잡으려 애썼습니다라는 그러한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 맞도록 그들이 수고했다라고 할 때 그 수고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모든 에너지를 다 그들이 이제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수고하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을 다 이제 넣어서 하는 수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또한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문안을 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12절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리더들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러한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더 많은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모든 그러한 이방 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다스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직분자라면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다스리다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가 다스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앞서가다, 그 의미에는 앞서가다, 인도하다,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이스테미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 건데요. 프로라는 무엇 앞에, 무엇 전에라는 그러한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앞에 서다라는 뜻이 이 다스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앞에 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그 성도들 앞에서 앞서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다스리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다스림으로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치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세상이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별로 이제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에 써놓은 이러한 의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다. 우리가 성도보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같은 리더들, 우리와 같은 이 교회와 성도를 다스려야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리더들, 사역자들, 직분자들, 목자들이 왜 부지런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고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게으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에 누가 안 나왔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우리 목장의 식구 중에 누가 안 나왔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번째 모습.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스림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권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권하다라는 헬라어는 누데테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다, 권면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권하다라는 것에는 이해시키다,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다 또는 충고하다, 그들을 바로잡다, 그들을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권하다, 권면하다라는 그러한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의 사역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모습이겠죠.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고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권면을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충고하고 그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권면하다, 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제가 그러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권면을 하고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를 심지어는 경고하고 훈계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이러한 권면을 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서 찾은 것인데요, 우리가 권면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권면해야 되냐?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권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권면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했는데 그 권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권면했냐면 밤낮 쉬지 않고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무엇으로 권면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떠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기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그냥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경고와 충고와 훈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눈물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들의 심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냐면 그 심령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좀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훈계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그러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원칙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해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그 권면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면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떠한 성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 교회에서는 저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네, 저건 잘못된 거야, 얘기해 줘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면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권면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떠한 권면이나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말을 했을 때 저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리더에 대한 그러한 세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겐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수고하는 마음이,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스림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스림이라는 건 세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과연 내가 있는가?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교회에 안 나오는, 예배 안 드리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 두 번째는 관심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리더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권면에 대한 모습.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전혀 권면을 또 안 하는 모습도 어쩌면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요, 그러한 리더들을 존경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을 공경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은요,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리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귀한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쫓으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쫓으라라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5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함으로 대하고, 누군가 나에게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고, 누군가 나에게 아주 예의 없게 굴어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쫓다라는, 뒤쫓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뒤를 그냥 이렇게 나도 뚜벅뚜벅 쫓아가는 그러한 뒤따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쫓으라라고 말할 때 이 쫓다라는 건요, 전력 질주를 해서 쫓아가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전력, 투구, 그러한 열심을 말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쫓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규모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이게 누군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 종류 한 종류씩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사람들에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규모 없는 자들에게는요, 권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게으른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활이 이렇게 좀 망가져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규모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있고, 주어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권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러한 단어예요. 12절에서 우리가 권하다, 권면하다 그 내용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권계하다라는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질서 없이 살아가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 게으른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요.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면도 단순한 지식적인 권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야. 단순한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권면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규모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종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요. 그들을 안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에는요. 겁이 많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어떠한 힘든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들을 안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안위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파라 뒤데오마이라는 것입니다. 파라 뒤데오마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파라라는 것은요.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 옆에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미데오마이라는 것에는 무엇이냐면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누구 옆에서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곁에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살펴보면 격려하다. 그렇죠? 위로하다. 그 사람을 달래주다.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하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겁으로 인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멀리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것도 좋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곁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곁에서 이야기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로하고 달래주고 즐거운 말, 긍정적인 말을 그들에게 곁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곁에서 우리가 위로해줘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힘이 없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는 자들은 아까 말했던 마음이 약한 자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이 심리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힘이 없다라는 건 강하지 않다, 그리고 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육체적인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약함은 무엇입니까? 질병인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몸에 병이 들거나 그것으로 인해 몸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에게 있어서 무너지고 자꾸만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이 세 번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두 번째에서는 말로 위로하고 말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로만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사탄이 공격하네요, 잘 이겨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줘야 된다. 직접적인 도움을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붙들다라는 것은 안테코마이라는 것인데요. 그 뜻을 보면 굳게 잡다, 단단히 붙들어주다.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자꾸만 넘어지니까 내가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떠받들어 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나 그러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 또는 영적으로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 사탄의 공격인데, 이건 누가 봐도 사탄이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딱 떨쳐버릴 힘이 없는 사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 쓰러지면 안 돼.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렇게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방에서 예배를 드려준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 온갖 사람, 어떠한 자들인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는요, 마크로 듀메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요, 잘못 적었네요. 그 뜻을 보면 오래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오래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이 마크로 듀메오 안에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러면 무슨 성품이 있어야 됩니까?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랑의 성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지 않고 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오래 참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15절을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거는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에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는 것의 첫 단계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이 오래 참다라는 원어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기다리다라는 뜻이 오래 참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요, 야, 너 왜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참냐? 너 그렇게 왜 멍청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가장 오래 참아야 되냐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나도 혼낼 수 있는데, 나도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 거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참아야 되냐면요, 기다림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행동하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악을 선으로, 오래 참음의 선으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래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고, 언젠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리더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리더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이 다스림은 세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관심이다라고 그랬죠. 교회를 향한 관심, 성도를 향한 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권하는 모습, 권면과 가르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권면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리더들은요,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규모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게으르고 질서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그들에게는 권면해야 된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안위해 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안위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붙들어주는 예배를 드려준다거나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수고와 다스림과 이러한 권면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가, 규모 없는 사람이나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권면해야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참아줘야겠구나, 내가 누군가 곁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내가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듣기만 하고 지나쳐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